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장로님들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기억해서 날마다 복된 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이 7번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 제목이 기가 막힌 제목이잖아요. 아직까지 7번째 나팔을 안 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기막힌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라는 히브리 말로 하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무엇으로? 꿈과 환상과 비전과 미래로. 구약의 하존은 그렇게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미래로 보여주셨던 것을 신약의 계시, 아포칼립시스, 뚜껑을 열다, 덮개를 벗기다, 수건을 벗기다, 휘장을 걷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들에게 계시, 아포칼립시스를 주셔서 뚜껑을 열고 덮개를 벗기고 수건을 벗기고 휘장을 걷어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구원의 계획을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세례 요한이 그를 향해 고백한 말씀으로 기억하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밝히 보여줬던 요한계시록,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 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의, 완벽한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로 다 점철되어져 있어요. 가장 먼저 7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말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7인, 7 나팔, 7 대접,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7 파트로 나눠져 있었어요. 가장 먼저 7 교회에게 편지하라, 편지했죠. 그 말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기는 자 만들어주셔서, 이기게 하셔서 모든 죄를 다 씻은 흰옷을 입히시고 그 머리에 금관을 씌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7인,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에 인봉이 되어 있는 그 사도 요한이 계시의 눈을 뜨고 보니 7인을 뗄 자가 없어서 크게 울을 때 천사가 울지 말라, 다윗의 뿔에서 이긴 자가 있다, 인을 뗄 자가 있다. 드디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잖아요. 인을 떼고 보니 기막힌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은 오직 이 인을 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만 붙잡는 자가 승리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7 천사가 착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천사에게마다 하나님이 나팔 하나씩을 다 지어주시잖아요. 그 나팔을 받았던 7 천사가 가장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이 불과 함께 땅에 떨어져 땅의 3분의 1을 초토하신 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재앙이 도래했지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이번에는 불붙던 큰 산 같은 게 바다에 떨어지는데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천사가 불 때와 둘째 천사가 불 때 똑같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타버리지만 여전히 3분의 2가 남아있는 여지를 남겨뒀단 말이에요.
우리는 3분의 2에 속한 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두시고 여지를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고 최고의 승리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 이번에는 큰 별 하나가 햇불처럼 타면서 이번에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강과 섬들에 떨어져서 그것도 3분의 1을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드나가 그의 이름이 선쑥이라서 강에 떨어지고 섬에 떨어져서 그 물을 마시는 자보다 죽임을 당하는, 그래도 그도 3분의 1만 죽임을 당하지 나머지는 여지를 3분의 1 여지를 남겨두셨던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거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이 큰 타격을 입어서 회복되지 않는 빛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도래하게 있는 거죠.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이끌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처참하게 암흑 속에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말씀이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이것은 이제 회개하지 않는, 여전히 네 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여지를 뒀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내리는데, 바로 지옥의 재앙이 천사에게 열쇠를 줘서 그 지옥의 문을 여니, 무지개 문을 여니 그 엄청난 연기와 하염이 올라오는데 정갈이 독을 품고 올라서 사람을 물고 찔러서 엄청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됐잖아요. 그런데 죽지도 않아. 6살 동안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그대로 낱낱이 보여줬어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는 금제단에서 네 천사가 나와서 회개치 않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3분의 1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두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렇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드디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잡았어요. 그런데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지 못하게 하세요. 왜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두 번 다시 기회 잡을 일이 없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의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죽음이 우리를 도래하는가를 보여주고, 다음 시간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을 부은 천사가 불면 어떤 재앙으로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우리를 자비로 긍휼로 이끄시는가? 오늘 본문이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막힌 자연 현상을 보이는데요, 큰 천사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아주 쉬운 퀴즈인데 이걸 맞추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기회를 잘 잡는 거예요. 큰 천사 하나가,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강림하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그래요.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는 펴놓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일곱 천둥 소리가 각기 소리를 내어 말한다. 누굴까요? 대답 못하는 거 봐라. 누구예요? 천사예요? 아니에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른가요? 여러분, 무지개는 바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겠다 말씀하시면서 언약으로 뭘 보여주셨나요? 무지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심판의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강림하는데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여러분, 해같이 빛난 인물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딱 두 인물이 등장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해같이 빛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정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변했던 사실, 주님의 심판자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리고 손에는 펴놓은 두루마리 하나가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디디고 있고 왼발은 땅을 디디고 섰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일곱 천사가 각기 제말을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마지막 정말로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그대로 보여주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어요. 카오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카오스를, 코스모스, 혼란과 무질서를 질서로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됐던 사실, 그게 죄로 인해서 혼돈에 다시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이 다시 재림주로서 심판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성경에, 세상의 역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성경의 역사를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셨던지, 대제국들이 멸망하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가까이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앗수를 들어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앗수르 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유다를 멸망했던 나라가 누군가요? 바벨론도 마찬가지. 그 위에 일어났던 애굽 마찬가지, 바사도 마찬가지, 로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셨단 말씀이죠. 이것을 아포칼립시스, 뚜껑을 열어 덮개를 벗겨 수건을 벗겨서 휘장을 걷어서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계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인이 얼마나 감격했겠냐고요. 4절입니다. 4절 말씀도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인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계시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마지막 뒤에 어떤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어떻게 통치하고 해서 그대로 보여주자 기막힌 모습에 이건 반드시 후대에 알려야 되겠다고 기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를 5절과 6절로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뭐라고요? 때가 얼마, 종말이 긴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있어요. 육적으로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나라만 혼란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계의 모든 경제나 힘, 권력이나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는 미국 LA 산불 지금 보십니까? 여러분, 무려 한 생명이, 하나님은 성경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요. 한 생명이, 이 우주 만물보다 귀한 한 생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25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목숨보다 더 좋아하는 물질, 여러분, 물질이 무려 44조 원이 사라져. 놀라는 표정을 전혀 44조 복이나 했어요. 44조의 피해를 입었대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 돈은 그렇다 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2년 반 전쟁에 무려 79만 명의 사상자가 났대요.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자고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 대만, 처처, 몽골, 에티오피아 온 천지에 지진이 어제도 지진이 났다 그러잖아요. 전쟁의 소문, 지진의 소문,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때 어쩌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지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의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놓쳐버리는 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7절입니다. 7절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도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할 때 불지 마라. 못 불게 하고 마지막 때가 어떤가를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기회 하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때 많잖아요. 범죄할 때 많잖아요. 특히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에게도 실수하고 범죄하면 마음이 졸이고 두려워 무서워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끝나는 건 아닌가? 감옥을 가야 되는 건 아닌가? 누구로부터 배척당하는 아닌가? 이런 온갖 생각들이 다 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리 인간들이 마음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을 저지를 때 여러분도 어떠세요?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휩싸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처절하게 피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신학자하고 또 신앙자하고 신앙하지 않는 자, 신은 믿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 대담하는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참 기막힌 말을 해서 듣기가 좀 우리 교회도 몇 명은 듣기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제 기독인이 아닌데,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 정강훈이라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강훈 저 사람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특히 성직자라고 자칭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스럽거나 실수를 하거나 범죄하면 두려울 텐데 보통 신앙인도 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신론자라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꼼짝 마! 너 내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아무리 살펴봐도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되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게 마음이 징하게 떠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잘못해도 그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면 실수할 수 있다니까 범죄할 수 있어. 그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하고 성경학자들이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무신론, 내가 만약에 동조한다면 난 무신론자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8절과 9절 말씀으로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라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을 곳에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가지고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의 계시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두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과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에스겔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할 때가 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이 목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목사는 설교 시간에 막 축복도 하지만 경고도 하고 막 토해내잖아요. 막 말씀으로 경책하고, 누구를 칭찬하는 것도 기분이 되게 좋지만 누구를 잘못하는 걸 막 책망할 때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누군가를 딱 지치게 해서는 말을 못하지만 그럴 때 되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에스겔 3장 1절에 3절 말씀도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구약의 하존으로 하신 말씀을 오늘 사도 요한에게 아포칼립시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보니 배에는 쓴데 입에는 단 거예요. 누구의 잘못된 것을 책망할 때 입은 단 거예요. 그런데 속은 속은 쓰디쓴 독을 먹은 같이 고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 같은 인물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실패한 가문이었어요. 유배지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큰 고통이었든지. 그런데 그 사명을 받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날마다 눈물로 그들에게 견고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렇게 오직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를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에스겔은 속은 다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입으로는 이 단 말씀이 된 거예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책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았더니만 나에게 이런 것이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속에서 엄청난 고통이 창자가 당장 끊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단말이 되어서 남을 살리는 말이 되고 남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말이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복된 말씀 한 구절을 꼽으라면 시편 1편의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은 자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 말이 하가라는 말을 썼는데, 이 하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의미는 무엇인가? 야생 들짐승이 며칠을 굶었어요.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들짐승이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는 반드시 어떤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는 거죠. 즉 사자가 배가 고팠어요. 그 배고픔을 표현할 때 사자의 호랑이는 으흥 하지만 사자는 막 사자의 표현은 뭐 사람의 말로는 흉내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런 사자가 굶주렸어요. 그러면 먹이를 찾을 때 밤에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묻는 게 바보죠. 여러분, 요즘 제가 배가 1인치 들어갔어요. 34가 돼서. 그 구멍을 한 개 다시 뚫었는데 어느 날 배가 35가 허리가 둘러가 되니까 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사람 남자 허리가 36이 되면 위험하대요. 큰일 났다 싶어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물어보니 12시간 속을 비우면 된대요. 그래 될 수 있으면 저녁을 안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녁을 안 먹어봤어요. 아이고 잠이 안 오네. 10시에 깼다가 새벽 2시에 깼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먹었어요. 잠을 못 자고 웃잖아. 여러분,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더라. 그래 이 며칠 굶은 이 짐승이 들짐승이 잠이 오긴, 그러다가 먹잇감을 포착했어요. 그러면 그 먹잇감을 포착한 이후에 이 들짐승이 그 먹이를 잡으려고 다람질할 때 아이고 힘든다, 이거 안 먹고 말지 포기할까요? 아니면 잡아 먹을 때까지 갈까요? 이것도 묻는 게 바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가라는 의미는 반추한다, 되새김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소가 여물을 먹고 나면 되새김질하는 짐승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 40대 이하는 소를 안 키워봤어요. 잘 모르지요. 우린 어릴 때 소를 키워봐서 알아요. 소가 막 잔뜩 짚을 먹고 소죽을 먹고 나면 먹을 때는 그냥 한번 씹는 걸 잘 못 보고 다 삼켜요. 그런데 그걸 먹고 나가지고 10시간 막 다음 때 먹을 때까지 계속 되새김을 한대요. 다시 토해내서 이게 막 갈아먹는 모습이 정말로 그 소유물 보면 그 하는 행동들이 한두 시간 하는 거로 그치는 거예요. 다음 여물 먹을 때까지 입을 막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말은 곱씹고 되씹고 끊임없이, 그래서 갈아 삼킨 하나님 말씀을 받아. 두루마리 하나를 먹으라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어떻게 그것을 반추하고 묵상하고 되새김하고 끝까지 그 말씀만을 부여잡는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이 말씀을 결코 놓치면 안 된다. 이 갈망하는 것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진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요즘 그런 게 없지만 요즘도 뭐 카톡으로 보내도 그래요. 사랑한다라고 글 하나를 쓰고 손편지를 썼다면 한 번 읽고 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를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일곱 천사가 하는 각기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각기 다른 말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하심과 긍휼 앞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 이것 기회 놓치면 다음 주에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회 주신 오늘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 갈망하며 끊임없이 대식명 묵상해서 모두가 구원받고 승리하는 우리 중선교회 모든 건석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당회